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예수님이 왕처럼 입성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로마는 참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지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승리할 때마다 개선 행진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개선 행진을 했는데 그 기준들은 가령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영토가 크게 확장된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몇몇 경우에 한해서 개선 행진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원로원의 결정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선두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령관이 네 말로 끄는 큰 수레로 그렇게 특별한 수레죠. 수레를 이끌고 올라가서 행렬을 하게 됩니다. 금과 꽃으로 장식된 그런 옷을 입고 또 오른손에는 월계수 가지를 흔들고 또 왼손에는 지휘봉을 흔들고 또 이마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면서 그렇게 행진하게 됩니다. 그 뒤에는 기마대와 보병들 또 전리품들 맨 나중에는 이제 포로 잡혀온 그 포로들을 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면 온 도시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도 어쩌면 이보다 더 큰 환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한 나라, 로마같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리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있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영하고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한껏 들떠 있었지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어까지 그들은 서슴지 않고 소리쳐서 외쳤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탄압과 억압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당한 세금을 착취당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과 같은 그런 분이 오셔서 이러한 탄압과 착취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의 통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그 다윗 왕을 기억하면서 그런 나라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는 이 무리들은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중들은 남들이 겉옷을 깔면 같이 깔고 또 남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 같이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그런 임금을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군중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칭송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로 변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자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하는데 마치 개선장군같이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하면서 속으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행동이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쭉 거쳐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적과 기적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 그것을 마다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무려 어른들, 남자들을 5,000명이나 먹이고 또 12방울제 남은 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룬 다음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때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은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 속에 그냥 묻혀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평소와 같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끌어오라 하시고 또 그 나귀에 차서 타고 앉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칭송할 때 오히려 그것을 마다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순순히 받으시면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우편에 누가 앉냐, 그 좌편에 누가 앉냐 서로 싸우고 격론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호하는 그 무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이 또는 환호하는 무리들과 같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환호하는 군중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마치 개선하는 장군처럼 크고 우람한 말을 타고 또 흰 말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또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큰 우람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 그것도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2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임하신다고 했나요? 바로 내 왕,
너의 왕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이 무엇을 타신다고 그랬나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신가요?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나귀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되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끌어왔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왔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묶여 있는 나귀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묶여 있는 나귀를 푸는 것.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시기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노를 했을 때 그의 종노를 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했던, 그래서 애굽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바로 자신들의 죄에서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한 그날에 바로 제자들이 가서 묶여있던 어린 양을 풀어온 것입니다.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훈련받지 않던, 아직은 미성숙해서 지문을 옮길 수 없는 그런 나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멋지고 우람한 말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반드시 다 자란 나귀가 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모습, 우리가 있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들 중에 멋지고 근사하고 힘 좋은 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연약한 나귀를 선택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정복자로서 개선하는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로 막혀있던 그것을 화평으로, 평화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해서 의인이라 칭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서주로 믿기만 하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기쁨과 한이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동화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셀마 라게르레프라는 쓴 지능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동화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로 만든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온통 잿빛 털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진흥 가슴새의 둥지 근처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멀리서 보던 그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그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전혀 들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마에 가시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는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아주 조그만 그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서 그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가시를 뽑다가 안타깝게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붙은 그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목덜미와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그것을 씻으려고 해도 씻지 않고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그 목덜미와 가슴에 그 선명한 진홍빛 같은 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슴새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인이라 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입성하신 그 아주 특별한 그 행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우리 고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에 여러분도 동참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